오늘 말씀은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분하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평소에 말들을 매우 부러워하는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당나귀는 말들을 볼 때마다 참 부럽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당나귀였습니다. 왜냐하면 말들은 늘 배불리 먹고 그리고 사람들의 보살핌을 참 잘 받았습니다. 당나귀가 볼 때는 사람들에게 아주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존재가 말들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자기 당나귀는 열심히 일해도 충분히 배불리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먹을 것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나귀를 무시하고 학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쟁이 터졌습니다. 말들은 장수를 태우고 막 이곳으로 저곳으로 막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말들은 적진으로 뛰어 들어가고 그 적진 장수의 창에 맞아서 목숨을 잃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당나귀가 자기에게 말합니다. 당나귀는 축복받은 동물이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나귀는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그때는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좀 지나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축복받았다 이야기하죠. 자, 저분 축복받았다. 참 좋겠다. 나도 저런 축복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납니다. 시간이 좀 한참 지나고 나서 그 축복이 어려움이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이 또 바뀌죠. 그러면서 이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축복은 뭘까? 여러분, 축복이 뭡니까?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날마다 세상에 말하는 그 축복, 그 좋은 일, 그 좋은 일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그 축복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는 일마다 너무너무 잘 됩니다. 승승장구합니다. 못 되는 일이 없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아유, 당신 축복받았네요. 예수 믿으니까 그래 축복받네요 라는 소리를 듣고 사셨습니까? 아마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은 힘들게 사셨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떤 문제들,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아마 힘들어한 삶을 많이 사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멀리 보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멀리 봐야 됩니다.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죽음 이후까지 봐야 됩니다. 죽음 이후까지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당장 현실 속에서 좋은 것, 좋은 일 이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면요 중간에 신앙생활을 접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신앙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죽음이 올 때까지, 죽음이 오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이게 참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참 신앙인지 누가 거짓 신앙인지 사실 구분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다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게 구분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요 참 신앙인이 있고 거짓 신앙인이 있습니다. 가짜 신앙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지금 참 신앙인인지
거짓 신앙인인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거짓 신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 거짓 신자는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거절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한은 편지를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성도들에게 아이들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이들아. 이 아이들아라는 표현을 쓴 어떤 이유가 뭘까요? 자신을 영적인 아버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랑의 표현을 한 것이 아이들아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요한은 영적인 스승이요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이 사랑의 표현을 하면서 지금은 마지막 때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마지막 때라는 표현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세상 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이 마지막 때는 종말, 말세라는 표현인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종말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 오심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때가 종말이고 말세고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 종말, 말세의 기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 요한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그들 향해서 너희들이 조심해야 될 자들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적 그리스도들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요한은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적 그리스도가 온다는 이야기를 이미 들어서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성도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 속에는 적 그리스도가 온다는 사실도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입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들이 와서 택한 자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적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도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도들은 적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적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적 그리스도 하면 666 떠오르죠. 아니면 온 세상 마지막에 온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왕, 악한 통치자,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입니다. 왜냐, 옛날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머리가 그냥 박혀 있습니다. 자, 지금 요한은요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적 그리스도라는 말은, 적이라는 표현은 반대라는 의미입니다. 반대, 즉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이 적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반대합니다. 근데 이 적 그리스도가 한 명이 아닙니다. 많습니다. 18절 중반절 보십시오.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자, 우리가 기존에 들은 것은 뭡니까? 적 그리스도는 한 명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적 그리스도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택한 자들을 미혹하는, 진리에서 떨어뜨리는 일을 자꾸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적 그리스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은 너희들이 이미 잘 아는 자들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과 함께 교회 속에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19절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이 표현은 우리와 함께 있다가 그들은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적 그리스도들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들은 다시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적 그리스도들은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를 떠났다. 그들은 우리가 속한 곳에 소속된 자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우리와 같이 있었지만 소속이 우리와 같은 소속이 아니었다. 잠시 우리와 함께 머물렀지만 그들은 우리와 같은 뿌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보시면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들이 같이 있다가 떠난 것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 그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속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드러냈을 뿐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잠시 교회 속에 머물렀지만 그들은 원래부터 예수님 안에 있던 자들이 아니었다. 바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그들이 떠난 것을 통해서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는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이 주로 말하는 핵심이 뭐냐? 22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자, 이 적그리스도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부인한다는 거절한다는 것이고 사실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하고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다.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에서 예언하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을 받으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질문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 지금 이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말할 때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때 그들은 고함을 쳤습니다. 죽여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죽이라고 고함 쳤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적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 추종하는 자들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22절 중반절 다시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계속해서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말은 거절한다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뭘 받아들이지 않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이, 예수님이 성자이시고 그 예수님이 아버지라 부르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아버지, 기도할 때도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럼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적그리스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부하고, 그러면 누구를 거부합니까? 성부 하나님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23절 보십시오.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거부하게 될 때 그들은 동시에 하나님조차도 거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아버지시고 아들이시고 하나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걸 반대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나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버지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종교를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와 유대교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 유대교, 기독교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유대교를 믿든지 기독교를 믿든지 어느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뭐 구원 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요한이 들으면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다,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 유대교의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날요,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합니다. 기독교와 유대교, 심지어는 이슬람교에 붙여서 다 똑같은 신을 섬기고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갈라졌나, 이런 이야기합니다.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누굽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성부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면 성부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가 종종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평생 다니고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제일 억울한 사람입니다. 평생을 교회 다녔습니다. 근데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 속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본인은 구원받는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못 받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은 참 신자일까 아니면 거짓 신자일까 한번 이렇게 좀 매일 그럴 필요는 없지만 종종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거짓 신자인지 참 신자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신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로 나는 믿고 있느냐?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는 믿고 있느냐? 그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고 예언하신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는 믿고 있느냐? 자신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물어보십시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이거 잘 안 묻습니다. 그냥 나는 믿고 있다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니요,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기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요, 내 마음속에서 답이 나옵니다. 아니야, 나는 그건 나는 잘 못 믿어. 거짓 신자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잘 모르겠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것은 좀 더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나는 이건 도무지 나는 이거 믿을 수 없어. 그렇다면 거짓 신자인 것입니다. 가짜 신자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참된 길을 가고 있는지, 바른 길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좀 이렇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꼭 자신에게, 그죠? 오늘 한번 깊게, 한번 진솔하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니다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참 신자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자, 요한은 참 신자 이야기합니다. 참 신자를 이야기할 때 20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20절 보십시오.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표현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봐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것을 기름 부었다 이야기합니다. 이 기름 붓는 것은 특별한 일을 위해서 구별하여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올리브 기름으로 붓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름 부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성령으로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받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성령을 받은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모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시면 바로 그 일을 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보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이 모든 것 앞에서 지금 요한이 말한 모든 것 같은 의미입니다. 구원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방도,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진리가 이제 들은 그 말씀을 성령은 생각나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면 뭐 사람이 갑자기 얼굴 모습이 변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리와 비진리에 대해서 이제는 분간이 됩니다.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그 분간, 어떤 구분하는 것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은 이 진리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21절 보시죠.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라. 내가 지금 편지를 쓰는데 나는 특별한 뭔가를 전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미 아는 것을 내가 쓴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미 아는 것을 더 구체화시켜주고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를 어지럽게 한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셔서 이제 좀 아실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뭘 주장했냐면 소수의 사람들만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 그래서 자신들처럼 소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서 배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요한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은 이미 복음을 들어서 구원의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가 특별한 것, 그들이 말하는 것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식 좋아하지 마십시오. 집밥이 최고입니다. 그죠? 바깥에서 뭔가 특별한 것, 뭔가 특별한 성령 관계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단들 대부분 그런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를 잘 다니시면 구원에 관한 진리는 넉넉히 빠짐없이 그렇게 제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어디 다른 데 가서 우리 김원동 목사는 부족하니까 어디 나가서 특별한 걸 좀 듣고 싶다 여러분 그러면 이단에 걸려듭니다. 그 당시에 지금 이들은 우리가 특별한 것을 주겠다. 요한은 그럴 필요 없다. 이미 너희들은 알고 있다. 그럴 필요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너희들은 이미 들은 그 말씀을 가슴에 잘 간직을 해라. 자, 그러면 24절 봅시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24절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요한은 너희들이 들은 그 구원의 진리를 가슴속에 깊이 가슴속에 간직을 하고 거하게 하고 그러면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고서는, 구원의 진리를 모르고서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아야 되고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은 곧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고 연합하고 교제하는 길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뭔가 지식을 하나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정보를 하나 얻는 것, 이거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배우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는 좀 그렇지 않지만 어떤 교회는 많은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다 해서 많이 배우면 저분 신앙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배우는 것은 좋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은 신앙인임을 보여주는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많이 배워야 될까요? 왜 말씀을 배워야 될까요?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많이 배워서 뭘 하기 위함입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는 목적은 배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많이 배워서 예수님과 아버지와 교제를 더 잘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잘 배우셔야 됩니다. 뭘 위해서요? 아버지 안에,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즉 주님과 사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이 좋다는 것은요, 큰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자꾸 주를 위해서 큰 일을 하려고 하면 애쓰는 분들 계십니다. 큰 일을 하는 건 중요한데요, 잘못하면 공로주의, 기복주의, 율법주의로 갑니다. 왜냐? 그것을 공로로 삼기 때문입니다. 큰 일을 하고자만 하시기보다는 뭘 애쓰셔야 되느냐 하면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귀는 것, 교제하는 것에 힘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함께 사는 삶에 힘을 쓸 때에 뭘 누리느냐? 25절 보십시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에게 누려지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요, 이미 이 땅에서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것은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서, 다른 말로 하면요, 주님과 함께 사귐이, 주님과 함께 교제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나라의 삶이 영원한 생명의 삶입니다. 그 삶이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부부 관계하고 천국을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면 천국이요, 부부가 싸우면 지옥입니다. 공감이 되시죠?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하면요, 그거 천국이에요. 천국을 맛을 보고, 부부가 싸우면 지옥의 맛을 봅니다. 이분이 이제 그런 표현을 쓰면서 천국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바로 그렇게 이해된다는 거죠. 천국은 주님과 사랑하는 곳입니다. 지옥은요, 주님과 다투는 곳입니다. 천국은 뭐라고요? 주님과 사랑하는 곳입니다. 지옥은 주님과 다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이제 부활을 설명하실 때, 부활하고 나면 이 땅의 결혼 제도가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뭐 부부 뭐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결혼 관계는 끝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여러분, 천국은 혼인잔치라고 했습니다. 누가 혼인합니까?
그리스도와 성도가의 혼인을 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 땅의 결혼 제도는 그림자입니다. 무슨 그림자일까요?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혼인을 위한 그림자가 이 땅의 혼인입니다. 이게 성경의 설명입니다. 이 땅에서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천국을 맛볼 수도 있고 지옥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천국을 맛봅니까? 서로 사랑할 때. 천국은 주님과의 그 혼인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과 성도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지옥은요? 지옥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이 지옥에 갑니다. 예수님이 지옥에서 뭐 한다고 했습니까? 이를 부드덕 간다고 했습니다. 왜 갈까요? 분노, 다툼, 이 표현입니다. 그들은 계속 분노하는 것입니다. 계속 다투는 것입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분들이요, 그 세상의 어떤 천국관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천국관이 무엇입니까?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간다. 이게 세상의 천국관입니다. 좋은 일 많이 하면 좋은 곳에 간다. 근데 그 좋은 곳이 어떤 곳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죽어 봐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이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안다고요? 이 땅에서 이미 주님과 사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의 교제와 사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귐을 통해서 천국을 맛을 본다는 것입니다. 아,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이게 지금 천국관이, 성경 말하는 천국관입니다. 참 신자는 이미 이 땅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 천국의 영적인 생명을 누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리는 게 뭘까요? 주님 안에서의 기쁨, 주님 안에서의 평강,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요즘 삶이 어떻습니까? 삶이 힘드시죠? 그죠? 뭐 경제도 좀 전망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로 뭐 힘든데요. 근데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소식을 안 들은 때가 여러분 있었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볼 때마다 이제는 양탄자 깔렸으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때가 한 번에도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늘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소식은 늘 쏟아집니다. 하루도 쏟아지지 않은 때는 하루도 없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참신자는, 세상은 어지럽고 힘들고 전망도 어둡지만 참신자는 그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좀 불편하십니까? 걱정이 많이 되십니까? 예수 잘 믿는 것은요, 성령 지식을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뭘 많이 배우는 게 그거 아닙니다. 이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이게 잘 사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겉모습에 속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속지 마시고 자신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저는 제가 목사라고 저는 제 자신이 안 속습니다. 목사니까 다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직분에 속지 마시고요, 교회 오래 다닌 연수에 속지 마십시오. 그걸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별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게 참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또 한 주간 여러분, 삶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사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사십시오.
주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그 영적인 생명을 삶 속에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